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시작.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부터 6장까지는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들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간에 두 명의 어떤 병자,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걸 여기에 넣었을까? 누가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과 나중에 제자 공동체가 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봤을 때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문제의식이 누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본문으로 먼저, 오늘 본문 좀 기니까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배 위에 오르시고 우리 인생과 같은 그 배에 오르셔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황폐한 가물어 터져 있는 바다에서 고기를 가득 잡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에 확 사로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 세우는 이야기는 어디서 끝났냐면 6장 12제자를 딱 세웠다 하는 얘기가 갈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두 종류의 환자를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자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초대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사람으로 치자면 이를테면 나병과 중풍병에 걸린 것 같다, 뭐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나병은 여러분 어떤 병으로 알고 있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나병은, 혹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둥병이란 말은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나병이라고 합시다. 또 나병 중에는 지독한 증상이 있는 병들을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한센병이라고 되는 병도 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의 나병은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어 가죠. 장례식에 가서 뭐 이장하거나 그럴 때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진짜 살이 이렇게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고대 사람들 보기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산채로 살이 썩는 것처럼 툭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하늘이 이 사람을 이미 산채로 죽였다, 벌을 준 거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긴 있는데 산채로 썩어 들어가면서 이건 마치 뭐 좀비야 뭐야 그렇게 쉽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먼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지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나병의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제자가 보기에 나병,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중풍병은 뭔가 이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죠. 나병이란 질병의 문제점은 무감각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감각성에 집중을 하면서 누가가 고민했던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봅시다. 신명기에서 지적하고 있던 나병의 모습과는 달리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로 쭉 넘어오면 의학적인 진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증상을 무감각성, 통증이 없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여러 가지 유대 문서들을 쭉 모아서 비교해 보면 이미 당시에 정통한 의사들에게는 이 나병의 문제가 뭔지, 증상이 뭔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이 번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그 지역의 신경이 죽고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이 나병의 무서움이 산채로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은 상태가 되는 그 나병 환자를 봤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우리는 나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셨다. 막 이렇게 여기는데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 얘기하는데 1세기 예수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일로 봤던 겁니다. 근데 그런 병이 전신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신에 퍼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탁한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지요. 동시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본문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누가의 저의대로 하자면 감각이 없던 이 사지의 전신에 뭐가 생겼다고요? 감각이 돌아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당시 나병 환자가 병이 생겼을 때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야, 너 손가락에 감각 있어? 아파? 안 아파? 아파? 꼬집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꼬집었는데 안 아프다고? 너 큰일 났다. 꼬집어서 안 아픈 건 그냥 그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꼬집어서 그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죽은 거다. 너는 죽은 자다. 어마어마한 공포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따위 이거 하나 없어진 거 그거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아니.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덮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 문서들을 다 모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막 비교해서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튜 티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신학부 교수십니다. 이게 책을 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은 숨은 쉬고 있지만 죽었던 상태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다.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산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증상은 자기 사지,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콧구멍, 어디, 귀 다 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지에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 탁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한 지체라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크고 낭낭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지가 다 우리로 성도들로 연결되는 커다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곧 교회다 이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체들인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콧구멍, 귓구멍, 눈 뭐 다 우리를 각자 그런 존재들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교회는 한 사람으로 바꿔봐도 무방하다 그런 뜻이겠네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나병 중에 제일 지독한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한센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잘 발달돼서 요즘에는 한센병 약만 잘 복용하면 증상은 거기서 멈추어지고
그리고 전염도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이렇게 사직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 외에는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병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나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병은 퍼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나병은 바로 감각의 상실, 공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병적으로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혹은 교회 사회는 점점 이걸 표방해요. 공동체적이다. 나는 공동체적인 사람이야. 공동체적인 인간이야. 막 표방을 합니다. 겉으로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공동체 전체의 생각이라고 막 주입을 하면서 그게 공동체야. 그게 하나 되는 거야. 그리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병적인 개인주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 혹은 전체주의, 파시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 공동체적인 삶에는 이런 일들은 병처럼, 암처럼, 나병처럼 위기를 일으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공감력이 부족한, 공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못 알아봅니다. 소시오패스일수록 더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요. 아주 말쑥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공감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합니다. 그냥 막 지르는 겁니다. 막. 내가 뭔 말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방법은 중요하잖아.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 그래서 충동적이 됩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현상을 약간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걸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다.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해도 깊이가 없습니다. 피상적인 리액션은 익숙하지만 아이고 어떡한데, 아이고 감정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소시오패스, 차갑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서적인 공급이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차갑게 됩니다. 더 이기적이 됩니다. 점점 더 냉혹하게 됩니다. 세상은 소시오패스를 비난하지만 사실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소시오패스에 가깝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나만 따뜻하면 나는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상처가 될 것 같고 뒤통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아니,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차갑게, 더 냉혹하게 변해갑니다. 나병에 걸린 거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런 사건과 사고에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도 있어요. 하여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내가 그 사고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거지 감사가 아닙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눈물은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냉혈의 존재, 냉혈한 인간이 됐습니다. 감각이 사라져버린 채로 나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심한, 온몸에 다 퍼져버린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누가가 자기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속에서 이 나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는 말은 그 반대로 차가워진 가슴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다. 그 나병의 시대를 더없이 함께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엎드리면서 사는 것을 제자라고 부른다. 누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교회도 차가운 가슴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 우리들을 위한 삶에는 천금 만금을 써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누군가 아프다면, 누군가 배고프다면, 누군가 학비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생계를 이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면 우리는 그에게 냉혈한 판단을 합니다. 공부 가르칠만 해? 어디 밥 먹고 살먹고 일 열심히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했어? 몇 시간 일하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냉혈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파충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나서 어릴 때 그게 막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밤에 불 딱 끄면 그 장면이 천장에 딱 나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불을 못 끄고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아기라고 하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드라마의 이름이 V. 알아요? 이 명작인데. V라는 드라마.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사람처럼 꾸미고 살아가면서 지구를 점령해가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V라는 영화에서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이겁니다.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자 외계인이 쥐를 들어서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렇게 꼬리가 막 들어가는 것으로, 와, 얼가 막 그걸 보는데 막 어린 마음에 막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나서 또 진짜 무서운 거는 뭐 어떤 사람을 해쳤어. 이 다이애나가 어떤 사람을 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다이애나의 얼굴을 자꾸 쫙 뜯는데 이쪽에 딱 벗겨지는 얼굴의 이쪽에 파충류의 피부가 딱 나오는 거야. 파란색. 그게 밤마다 불만 끄고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계속.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웃죠? 자기들은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그런 파충류 같은 피가 흐르는 존재들이 된 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젠틀해 보이지만, 말쑥하게 차려입고 정장 입고 막 클러지 셔츠하고 목사인 척 다 내고 댕기지만, 진리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쪽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럴싸하게 다 포장하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실은 하나도 없는 멀끔하기만 한 사기꾼처럼 우리는 복음 앞에 진실하지 못한 채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나병에 걸린 인간으로 사실은 죽은 자이면서 산 사람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아닐까요? 교회가 따뜻하다는 것도 막 홍보를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일부러 우리 교회 이미지 좀 바꿔보려고 막 올리고 그러는데, 교회가 따뜻하다는 것을 막 치장하고 포장하고 막 선전하고 프로그램으로 막 나만합니다. 근데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신문지상에 뭐 SNS에 나올 때마다, 그런 광고들 볼 때마다 저는 그 V라는 드라마의 모습이 우리들,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이면 어떡하지?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고장나 버린 채로 막 흘러가면 어떡하지? 서로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주지 않으면서 뭐가 따뜻하다는 듯이 막 온갖 따뜻함을 과장되게 선전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책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우리 혈관에 따뜻한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장에 터지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한 명의 환자를 볼까요? 17절로 20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중풍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제자들 이야기 중간에 또 한 명 등장하는 환자는 중풍 환자입니다. 중풍이라는 병도 무슨 병이에요? 감각의 병입니다. 누가가 이걸 잘 알고 있죠. 중풍이라는 병이 신경이 마비된 상태의 질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문서에서는 이 나병과 중풍병의 원인이 같다고, 잘못된 생각이지만 같다고 보는 추측하는 그런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1세기 예수님 때 의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감각이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가 중풍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뒤에 얘기 다 아시죠? 본문 뒤에 예수님은 이 사죄 선포를 하신 후에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중풍병 환자는 자기가 자기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이 회복됐다는 게 너무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저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내 어디가 썩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혈관에 차가운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뭘 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 나는 모르는 존재인데 누군가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이 제자들 같은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길을 같이 걷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나는 올라가면 장관 해야지, 나는 올라가면 총리 해야지, 나는 예루살렘 성 주님의 오른팔 돼야지. 저마다 지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정죄와 정죄와 정죄 속에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런 사람도 사도가 되는데 초대교회인 우리가 싸우는 거야 뭐 대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의 제자도 사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 이 교회들을, 제자 공동체들을 힘들이고 애써서 들쳐매고 함께 이고 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전하여지리라,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뭐 이 본문을 사실 전도하라 그런 말들로 많이 쓰시지만 맥락상으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 말씀 중에 있는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가 말하고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돌덩이 같은 마음들, 차가운 파충류의 피가 흐르는 교회, 돌덩이와 같은 무력함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 혈관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 아니다, 너희는 그러고 주저앉아 있을 존재들이 아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저 인간 왜 저래? 손가락질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저 따위 인간이 나를 어쭈? 이것 봐. 화살 쏘기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저 따위가 제자야, 무슨 저 따위가 공동체야, 저게 무슨 교회야. 제자 공동체는, 교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으로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나요? 누구 때문에 삽니까?
정답 1번 부처님, 2번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대답할 겁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두 병은 고대 세계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지가 죽은 줄 알고 있어야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 소망이겠구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위냐 아니냐 그러고 싸운다고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살려주셨다는 것,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된 이들은 서로를 향한 감각을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움직임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주고 안아가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이고 그게 예수님의 피가 심장에 흐르는 존재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의 숫자를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초대교회만도 못한 사실 뭐 우리끼리니까 표현을 그렇게 겸손하게 아주 지금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이 작고 작은 모임, 이 작은 모임 중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인 건가요? 이 작은 모임 중에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각을 놓아버린 건가요? 이 작은 모임 중에도 서로를 위한 발걸음들을 끊고 손길들을 끊고 따뜻한 안부와 인사들을 끊어버린 존재들이 되려는 건가요? 서로에 대한 공감을 다 지워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구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요 내가 사랑이 모자라요. 그래요 내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나 죄인이고 나 제자도 아니에요. 나 못난이에요. 그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듣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서로를 품지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추어서 정죄하는 버릇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라고 모이는 우리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내 제자가 좀 되어줄래? 내 마음 좀 알아줄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기보다 뭐가 되려고 하면 투사가 되려고 해요. 투사 싸움꾼. 여러분이 투사가 되면 여러분이 싸움꾼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투사가 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 편 갈라서 막 싸우려고 막 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지금 박수식 좋아하는 게 하늘과 땅 사이에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신봉자입니까? 대한 사탄교 다니십니까? 누구의 편을 들든지 투사가 되면 아니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투사가 되지 마시고 차라리 돌 맞아 거기서 죽으십시오. 돌 맞아서 순교하시거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되실 겁니다. 죽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제자의 삶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 보이기를 바라고 교회의 상처를 넘어서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고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말하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제자로 바치고 제자로 드리고 살아가는 일에는 조금의 양보도 없는 우리에게 거기서 주님이 문가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얘들아 언제 너희가 내 제자요 내 마음을 한 조각이라도 알고 살아가줄래? 나는 상처받기 싫어. 나는 당하기 싫어.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나는 냉랭한 눈빛이 좋아.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거든. 우리의 심정을 점점 더 차갑게 우리의 혈관에 점점 더 파충류의 피가 흐르게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감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슬퍼서 울고 있다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야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누가 어떻게 상처받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잘났다고 나 잘났으니까 나 좀 세워주십시오. 누가 밟히든지 말하든지 거기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러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여전히 나병 환자고 나는 여전히 중풍병 환자요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서 그러고 나병 환자로, 중풍병 환자로 생을 마치고 싶으신 겁니까?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차마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중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말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담고서 공감을 조금 한 조각이라도 품어보세요. 내 눈가에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아픔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구하세요. 주님, 제 심장에 파충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심장에 주님의 보혈이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세요.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 손가락질만 하고 돌덩이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 육신을 뜯어서 움직여 주십시오. 제 침상을 제가 들고, 제 똥 묻은 제 욕창, 제 고름이 피범벅이 묻어있는 제 침상 제가 들고 일어나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은혜의 뜰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유일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여기 여러분들의 발 아래, 제 발 아래, 우리 모두의 발 아래 은혜의 뜰로 펼쳐지기를, 그 일이 사실 교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삶에 먼저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